친구의 불치병을 3000배 수행으로 치유시키다. 출가 초기에는 인간에게는 무한한 능력이 있다는 성철 큰 스님의 법문을 듣고 그것을 시험해 보고자 백졸 스님과 나도 성남사에서 만배를 한 적이 있다. 처음 108배를 할 때는 힘들지만 1080배를 하고 나면 108배는 아무것도 아니다. 3000배 하는 것이 힘들지만 만배를 하고 나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듯 모든 것은 마음의 힘으로 된다. 나는 만배를 마치면서 인간에게는 펀해도 다 쓸 수 없는 무한한 능력이 있음을 깨달았다. 내 경험도 경험이지만 성철 큰 스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절을 시켜서 불치의 병을 낫게 하는 등 기적을 이루는 것을 보아왔기 때문에 그 친구가 생각났을 것이다. 절을 권하는 내게 친구는 한번 해보겠다고 하면서 고마워했다. 인적이 드물고 조용한 도소람은 절을 하기에 안성맞춤인 곳이었다. 100일 동안 하루 1000배씩 기도해봐요.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당시 도소람은 작은 암자여서 법당이 따로 없었다. 우리는 임법당에서 부처님을 모시고 정진했고 그녀는 공양주를 살면서 지대방에서 하루 1000배씩 절을 했다. 100일 기도 회양을 21일 남겨두고 그녀를 불렀다. 이제 21일 남았지요? 회양할 때까지 21일 동안은 하루 3000배를 해봐요. 강도를 높여본 것이다. 그녀는 순순히 따라와 주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친구는 공양주의를 하는 바쁜 가운데서도 하루 10시간 정도 지극정성으로 절을 했다. 나도 정진하느라 여념이 없어서 친구가 절을 하는 것을 오며 가며 보아오다가 100일 기도를 마치던 날 친구를 불러 물어보았다. 무슨 좋은 일 없어요? 친구는 기도 중에 있었던 일을 조심스레 털어놓았다. 밤새도록 절을 하다가 잠깐 엎드려 조는데 비몽사몽간의 기골이 장대한 남자가 손에 물병을 들고 와서 제게 주면서 먹으라고 해요. 그런데 남자가 주는 것을 어떻게 먹어요? 그래서 주저하고 있는데 펍당에서 하얀 옷을 입은 보살님이 나타나서 빨리 받아 먹으라고 했는데 나중에 먹겠다고 했어요. 친구는 물을 먹지 않은 것을 몹시 아쉬워했다. 나는 불교에 대해 문외한인 그녀에게 물병을 내밀었던 분은 약사열애이고 흰 옷을 입고 나타난 분은 백의관음입니다. 두 분 다 중생의 병을 치료해주는 분들이지요. 하고 일러주었다. 친구는 신심이 나는지 기도를 더 해보겠다고 했다. 나는 안거가 끝나서 그곳을 떠나 다른 절로 공부하러 가야 했기 때문에 친구를 도소람에서 가까운 응석사로 보냈다. 그곳에서 친구는 100일 동안 하루 3000배 기도를 했다. 나중에 들으니 기도 중에 온 몸에서 흰 벌레가 거미줄처럼 쭉쭉 빠져나가는 꿈을 꾸었다고 한다. 응석사에서 100일 기도를 한 후 그녀의 불치병은 씻은 듯이 나았다. 불교가 무엇인지 불보살이 어떤 분인지 전혀 알지 못했지만 오직 병을 낫겠다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해서 부처님의 가피를 입은 것이다. 간절한 마음이 곧 부처다. 간절한 마음만 내면 되는데 그것을 못하는 게 우리 중생이다. 그런데 왜 마음을 내지 못하는 것일까? 오랜 세월 쌓아온 업으로 인한 장애 때문이다. 이 사실을 직관해서 장애를 없애는 것이 수행이며 그 중에서 가장 수승한 기도가 절수행이다. 자꾸 엎드리다 보면 하심이 되고 참회가 되어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힘이 생긴다. 큰 스님께서는 생전에 천근을 들려면 천근의 힘이, 만근을 들려면 만근의 힘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면서 수행을 통해 힘을 키우라고 하셨다. 살아보면 인생이라는 무게가 어디 천근, 만근만 하겠는가? 큰 스님께서 승속을 막론하고 3000배를 시킨 이유를 절을 해본 사람은 안다. 큰 스님은 신도들에게 참회 기도를 하도록 철저히 가르쳤고 큰 스님 자신도 평생 동안 108배의 참회 기도를 하셨다. 몇 년 후 성남사에 있을 때 친구가 건강한 모습으로 찾아와서는 부처님의 가피를 깊이 깨달았습니다. 하고 인사를 했다. 그 후 친구는 결혼해 미국으로 이민 가서 잘 살고 있다. 영원에서 영원으로 불필 스님 회고록 평생 성철 스님을 아버지가 아닌 큰 스님이라 불렀던 딸 불필 스님은 큰 스님이 입적하셨을 때에도 울지 않았다. 멋지게 살다가 가셨는데 왜 우나? 라고 말했다.
이 세상에 내 아버지 아니었던 사람이 어디 있고 내 부모 안 된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세상과의 접촉은 거의 없었던 불필 스님, 한 번도 딸을 부녀의 정으로 대한 적 없는 성철 스님. 불필 수경은 1961년 통도사에서 비구니계를 받았다. 불필 스님은 그동안 숨어 사는 도인이 되겠다는 성철 스님과의 약속대로 심산유곡에서 감자나 캐어 먹는 생활, 이 세상에 내 모습을 보이지 않고 불교계에서 어떤 공직도 맡지 않는 몹시 못난 중노릇을 해왔다고 했다. 스님은 어머니 입적 때도 아버지 성철 스님 다비식 때도 눈물을 흘리지 않았다. 불필 스님, 법으로 맺은 인연이니까요. 멋지게 살다가 멋지게 가셨는데 뭐 올 일입니까? 큰 스님 다비식장에도 가지 않고 멀리 치솟는 다비식 연기를 보며 과거, 현재, 또 미래에도 정성을 다해 따르겠다는 소망을 담아 9번 절을 올렸지요. 왜 하필이면 불필입니까? 물으니 하필을 알면 불필의 뜻을 안다 하셨지요. 1937년 경남 산청의 지리산 자락에서 태어난 불필 스님은 성철 스님이 출가 전 낳은 두 딸 중 한 명이다. 성철 스님은 출가 후 가족과의 인연을 완전히 단절했기에 불필 스님은 아버지의 얼굴도 모른 채 자랐다. 언니가 중학교에 입학하기 직전 갑자기 세상을 떠나자 불필 스님은 큰 시리에 빠졌고 사람은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가 하는 질문을 자주 떠올렸다. 불필 스님이 처음으로 아버지를 찾아간 것은 13세 때의 일이다. 그는 가족을 버린 아버지에 대한 미움과 그리움을 함께 갖고 성철 스님이 수행 중인 부산 묘관 음사로 떠났다. 그러나 다 떨어진 누더기를 걸친 눈이 부리부리한 스님은 딸을 보자마자 가라, 가 하고 소리를 질렀다. 속이 상한 불필 스님은 그 길로 돌아섰다. 그러나 18세에 두 번째로 만난 성철 스님이 행복에는 영원한 행복과 일시적인 행복이 있다고 말했을 때 불필 스님은 벌써 나의 생을 결정 내버리고 말았다고 한다. 1956년 진주 사범학교를 졸업하고 교사 발령을 기다리고 있던 스님은 출가를 만료하는 가족 앞에 누구든 제 죽음을 대신해 줄 수 있다면 절에 가지 않겠다고 말한 뒤 이듬해 인홍 스님을 은사로 성남사에 들어갔다. 성철 스님은 호된 스승이었다. 참선 수행의 어려움을 강조하는 친필 글씨를 써주는 자상함을 보이는가 하면 앞뒤 설명 없이 들고 있던 우산으로 내려치기도 했다. 불필 스님은 세상 천지에 자신의 일을 해결할 사람은 자신밖에 없고 그러한 절박한 마음가짐으로 살아갈 때 인생이 자기 것이 되는 것이라는 깨달음을 얻었다고 한다. 최근 성철 스님이 내린 불필이라는 법명의 의미도 풀었다. 세간에서는 불필을 필요 없다는 뜻으로 해석해 석가모니가 아들 이름을 라훌라 장애라고 지은 데 비견하곤 한다. 하지만 불필 스님은 세상에 아주 쓸모없는 사람이 되어야 비로소 도를 이룰 수 있다는 의미에서 주신 것이라고 받아들였다. 불필 스님은 자신이 큰 스님 성철에게 가장 가까우면서도 가장 멀리 있어야 하는 존재였다고 전한다. 그래서 성철 스님의 영결식, 다비식에도 참석하지 못했다고 한다. 스님은 그동안 수차례의 출간 제의를 거절했으나 성철 스님 탄생 100주년을 맞이해 그의 가르침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자는 청을 받아들였다고 한다. 아울러 이 책으로 큰 스님의 가르침을 받아 한 사람이라도 영원한 진리의 삶을 살 수 있다면 감사할 뿐이라고 밝혔다.